보이스, be ambitious.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청소년들 향해서 주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꿈을 잃은 세대에게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향한 그 메시지로 이 문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큰 글귀로 새겨놓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큰 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도전하라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이런 말이 굉장히 근사한 말로 포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할지 고민되면, 너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되면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조언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좀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와, 대단한 말이다, 멋진 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또 앞으로 꿈이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는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신학교 강의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도 이미 성인이죠. 다 청년들이고 성인인데 너 커서 뭐가 될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어렸을 때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그 당시에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런 대답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겠어요? 대통령. 지금 요즘 젊은 애들, 어린애들은 그 얘기를 잘 안 할 텐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최고의 수장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으면 대통령 될 거예요, 이렇게 저도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이 창국이잖아요. 나라를 창성시키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안 쓰잖아요. 평안한 나라를 창성시키는 대통령이 될 만한 이름이죠. 근데 이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정말 편안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시키는 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저는 육군사관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당시는 군인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를 가야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라고 어렸을 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 2하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조금 성장하면서 저에게 그럼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말했을 때는 대재벌의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삼성, 대우, 현대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규모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은 무슨 몇억 뭐 불 수출 달성 뭐 이런 그 트로피도 받고 이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대재벌이 되겠다. 제가 상호 이름도 만들어놨어요. 미흥이라는, 주식회사 미흥, 아름답게 부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고도 만들고 심볼도 만들고, 초등학교 때 제가 앞으로 커서 나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자동차도 회사도 만들고 무역회사도 만들고 심지어 미용실, 뭐 문어발시계 그런 꿈을 제가 초등학교 때 꿨던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꾸면서 뭐 자동차도 제가 살피고, 그러면 자동차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철이 들면서는 이제 바뀌었어요.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제 꿈은 시인, 문학가였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이 된다, 문학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학교 국어 선생님이 영향도 많이 받았고, 제가 시를 쓰면 꼭 이렇게 상을 주시더라고요. 뭐 장원상 여러 번 받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너는 시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 꿈이 시인이 됐었는데 중학교 이제 3학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럼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야지
내 평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 목사, 글을 쓰는 목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중학교 때 일입니다. 그때는 막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을 때에 김중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때 헌신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시는데, 저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제가 거기에 손을 들고 하나님, 그럼 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것이 이제 1980년도 8월달 이 뜨거운 여름에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께서 나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그 꿈에 얼마나 근접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청소년 때 꿨던 꿈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조금 다른 의미로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의 비전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한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는 막연히 목사가 되겠다라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거기에 제가 응답을 해서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목사가 되기로 한 이후에 제가 어떤 목회,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역에 대한, 또 목회에 대한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심대원 목사님이 앞에 계시지만 신학교 시절에 같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우리 대영이 형하고도 자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마 도마동 교회 아마 사역을 하셨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서울침례교회라는 교회 서울에 계속 올라오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것들,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졌던 이 목회에 대한 꿈은 굉장히 원대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학생들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동기들이나 또 선배님들, 후배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원대한 꿈들이 있잖아요. 막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 꿈들을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꿈들은 대부분 소소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원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통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거기에 들었던 이름들은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영기 목사님 목회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이미 그 당시도 컸거든요. 그런 교회를 꿈꾸기도 하고, 막 이제 조금 교회다운 교회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뭐 강남중앙침례교회라든지 제가 있었던 서울침례교회도 그 당시 많은 신학생들이 나 그런 교회를 목회하면 좋겠다라고 꿈꿔왔던 그런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극동방송 김장원 목사님이 있으셨던 극동방송 김장원 목사님이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 교회도 하나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때는 신학교에 제가 입학했을 때는 온누리교회도 아직 개척하기 전이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름난 교회들이 많이 개척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락교회 또는 감리교회에서는 종교교회, 종교라는 말이 릴리저스가 아니라 다리의 이름이에요. 종로에 있는 다리 이름인데, 이 종교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교회, 또 충현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나는 교회를 목회하면 이 정도 규모의
이런 교회를 번듯하게 사역하면 좋겠다라고 꿈꿔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꿈이 자기의 욕심이거나 자기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꿈을 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도 정말 마음에 안 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큰 꿈을 꾸고 있어? 아니야, 그 꿈을 찾지 마, 그 꿈을 꾸지 마, 그건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예전 이 번역전 이전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너가 대사를 경영하느냐, 큰 일을 경영하려고 하느냐, 그를 네가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큰 꿈을 꾸는 것, 원대한 꿈을 꾸는 것,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가슴 설레하면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확 껴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그 꿈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큰 꿈을 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5장은 어느 때에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BC 605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BC 605년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유다 왕국을 둘러싼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때입니다. 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애국 군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갈그미스라는 데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애국 왕이 대패합니다. 지금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바벨론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좌불안석이죠.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 해가 지금 605년이거든요.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예루살렘 공격이 임박하고 그것이 시작됐던 해입니다. 그러니 유다 왕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세가 불안하죠.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나라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바벨론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죠. 이제 나라는 망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망할 거야, 바벨론에게 적대하지 말고 거기에 굴복해, 이렇게 말씀하는 흉흉한 이야기들만 전해지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정세가 불안했겠습니까? 북은 우리한테 계속 핵으로 위협할 거야.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원조도 안 할 거고 너희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라고 말하고 주변에서 아무도 돕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세가 불안하겠어요. 이제 직장들도 별로 힘을 못 쓰고 수출의 길도 막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처럼 지금 유다 왕국이 그러한 때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요, 축복받은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바룩은 유다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 가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 그리고 괜찮은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 성경은 바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마세아의 손자다. 마세아는요, 유다 왕국의 고위 관리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했던 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룩의 형제가 있는데 스라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라야라는 사람은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역시 병창감을 갖고 있었던, 병참감, 그러니까 모든 그 군대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했던 고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위로도 고관들,
또 자기의 형제도 고관이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가문과 모든 것들을 보면 유다 왕국에서 나름대로 한 자리를 할 수 있음직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일종의 서기관 같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의 고관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로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룩이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야, 위태위태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외국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좀 고위 관직으로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라의 부름에 내가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꿈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룩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슨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가 꿈꾸는 것, 너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는 말은요,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Great things.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에 보면 게돌로트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데, 게돌로트라는 단어는 이 까돌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이 말은 위대하다라는 말이에요. 큰 일이라는 말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일신상을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 사람들에게 좀 멋들어지게 보이고 싶은 일,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을 꿈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이 꿈꾸는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추측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왕궁에서 일하는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좀 더 안정적인 위치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가 좀 고위관직에 올라가서, 아니면 네가 판사가 돼서, 검사가 돼서, 아니면 의사가 돼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치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요구하냐면 좀 높은 자리, 안정적인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면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고지론이라고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마음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은 위치에 가서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높은 지위나 권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태로운 유다 왕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고위 관직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나라가 정말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나라의 정세를 온전히 살피면서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바룩에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꿈을 꾸고 있다고? 아니야, 그거 내다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꿈을 꺾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마 이 바룩은 뭔가 큰 일을 찾고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이루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괴로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꿈은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뭔가 원대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꿈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괴감을 갖기 시작하죠. 내가 이러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나? 자괴감이 느껴진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학교 선생이 되었나?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목사도 그런 마음을 들 수 있겠죠.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나?
자괴감이 느껴진다. 이런 마음이 갖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야,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하는데, 야, 내가 왜 독일을 그만두고 나와서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사역하려고 내가 여기 와 있는가, 이런 마음을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참조로 말하지만 그런 말 안 듭니다. 저는 진짜로 안 드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창국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개척교회를 하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내가 원대함을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목회 현장에 내가 뛰어들었는데, 내가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아니,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리고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런 자괴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바룩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바룩이 갖고 있었던 마음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너가 고백했다. 너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와, 정말 미치겠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슬픔만 더하시는구나. 내가 탄식으로 기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무지 내 삶 속에서는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을 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아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성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오히려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일 때는 막 답답하죠. 하나님, 제가 한 사역이 정말 무용지물인가요?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아내가 요즘 수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수영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마침 팔 젓고 막 발버둥 쳤는데 그 자리에 떡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열심히 갔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 특별한 기술이에요. 안 가기도 쉽지 않은데 막 그 자리에 일단 쳐보세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도대체 배웠는데 왜 이게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들, 전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지금 바룩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바룩이 대신 기록했고 대신 낭독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바뀌지 않아요. 고관들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왕도 그 말을 듣고 변화되기는커녕 찍찍 찢어서 화로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바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내가 꿈꾼 것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했던 일들의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 수만 명이 돌아와서 나의 목회 현장 속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와야 되는데,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되는데 고작 이거밖에? 라는 생각이 바룩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현장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꿈을 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번창하기는커녕 날마다 점점 기울어져 가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조기 은퇴를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럼 퇴직금을 받아서 또
더 덧붙여주는, 미리 은퇴를 하면, 퇴직하면 돈을 더 주는 걸 해서 카페를 차리거나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많은 경우 제 주변에서 보면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아마 그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대한 푸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존심도 무너지고 심지어 무기력증에 빠져서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건가? 왜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쳤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져요. 안 돼요. 그런 경우 몇 번을 하다 보면 야, 도대체 나는 능력이 없는 건가?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 금방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트하우스 우리 무브먼트 안에서는 저도 많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후배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부흥 안 한다고 주저앉지 마. 그 있는 숫자 가지고 즐겨.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아요.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은 조금 괜찮은데 지금 대부분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젊은 목회자들이잖아요. 30대 40대들이잖아요. 그들이 뭔가 시작을 하면 좀 뭔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들이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내가 하고 또 하는데 도대체 왜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목회자들이고 말씀도 정말 좋은데 그렇게 말처럼 쉽게 부흥되지 않거든요. 내가 바라는 결과는 엄청 컸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탄식할 때 그러면 피곤하여 평화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룩이 그런 상태에 놓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는 좀 달관의 경지에 올라서 조금 그것을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성도님도 야, 내 라이트하우스 고향이라는 교회 찾아왔고 이 교회 성도로 돼서 좀 이 교회가 좀 성장하면 좋겠는데 내가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네? 뭐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좀 활기가 있어져야 되는데 성도 숫자도 좀 급격하게 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작은 교회로 남아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신학생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신학생들 개척을 꿈꾸고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요 의외로 많은 교회가 작은 교회로 발버둥치며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후배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것도 완벽한 교회야. 뭐 50명 100명이 돼야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몇 명이 모이든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교회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배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왜 자꾸 엉뚱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느냐?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칠 수 있고 우리 목사님 2분이나 계시잖아요. 가르칠 수 있어요. 뭘 못하겠어요?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뭐 심대영 목사님이나 조명구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산전수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고 교단에서도 해왔기 때문에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려면 하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말은 아직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10명이면 10명에 맞게, 5명이면 5명에 맞게, 30명이면 30명에 맞게 거기에 맞는 예배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좋은 악기팀과 세션들 그리고 뭐 찬양팀들이 막 한 10명 서서 하는 찬양들 이런 걸 꿈꾸면서 그게 아니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우리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목소리만으로도 하늘의 보좌를 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대한 꿈을 꾸다 보니 여기 찬양팀이 한 10명 서고 세션들이 확 준비되어 있고 막 드럼과 뭐 바이스 기타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서 막 웅장하게 막 우리를 좀 울려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함정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든요 5명이 모여도 드릴 수 있어요.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5명 3명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어쩌면 수천 명 드리는 그 교회의 예배보다 하나님이 그곳을 더 사랑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좌계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좌계감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라이트하우스 고향 든든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예요. 작아도 사용할 수 있는 교회예요. 내가 왜 그런 꿈을 꾸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보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라는 단어입니다. 왜 큰 일을 꿈꾸냐? 지금 바룩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를 위한 큰 꿈, 너를 위한 큰 일, 이거를 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계의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원대한 꿈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꿈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꿈, 내가 좀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좀 드러낼 만한 그런 꿈을 꿈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일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은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좀 더 만족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꿈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보다 나를 위한 큰 꿈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자, 나라를 세우시고 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 땅이 무너지는 것, 망하는 것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히스토리, 모든 세상의 역사와 모든 세상이 진행되는 섭리와 일하심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꿈을 포기하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집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거부하지는 마시지만 내가 욕심으로 그렇게 꿈꾸지 마세요. 좋은 직장, 좋은 직위를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당연히 여러분이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지만 그것이 내 욕심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 내가 뭐 큰 교회를 일구는 것, 내가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큰 일꾼이 되는 것, 이것도 여러분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꿈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신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비전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비전을 주시거든요.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다 살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말에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내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종의 야망을 비전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내 야망인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야망에 몰입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는 것들을요,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 굉장히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몽상 또는 망상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몽상, 망상, 이걸 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비전이 아니야, 야망입니다. 아까 ambitious라는 거죠. 야망을 이야기할 때 꿈을 꾸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쓰는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몽상과 망상은요, 말 그대로 실현될 수 없는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갖기 어려운 꿈을 말할 때 망상, 몽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만한 근거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로또를 긁으면 어느 날 내가 로또가 1등에 당첨돼서 몇십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서 내가 뭐 사법고시에 합격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 고위직 그런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데 합격해서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꿈꾸는 것은 망상이고 몽상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고 몽상입니다.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막연히 상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망상과 몽상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여기서 빨리 깨어야 합니다. 깨몽.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많이 유혹당하는 거는요, 망상과 몽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야망입니다. 아까 ambitious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확실히 이룰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꿈, 이것이 야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망은요,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공동체성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몇 명 빼오고 저기서 몇 명 빼오고 막 이러면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야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서 내 꿈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망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뭘 가지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전을 가져라. 이 비전은 말 그대로 뭔가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비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쭉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 스스로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무슨 일을 이룬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가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시면 제가 저들을 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뒷걸음질 치잖아요. 하나님, 나 말고 딴 사람 없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저를 그 다음에 후계자로 삼아주세요,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라고 하시고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싸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의 후계를 잇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 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목사로 삼아주셨다면,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면 제가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막 계획도 세우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게, 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희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룩에게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것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재난을 당할 때 이렇게 순종하는 바룩은 그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터에 가면 적에게서 빼앗은 물건이 노량물이잖아요. 이 바룩의 생명을 노량물처럼 덤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계속 연장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원대한 꿈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큰 규모의 교회로 성장하는 꿈, 내 사업이 매우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꿈,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 좋겠다라는 꿈, 또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거는 꿈,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꿈,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이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는 헬조선이야. 그러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처럼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지? 라고 비교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도 일시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 주의해 봐야 될 것은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가 원대한 꿈을 품고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즉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위대한 사역자로 또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붙어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였어요. 율법으로는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야망은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저희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의 인생은 굉장히 처참한 인생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고군분투하는데 맨날 매 얻어맞고 도망다니고 그런 나중에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 저 사람은 보잘것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에게 위대한 자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큰 꿈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라이터스 고향을 다니면서 엄청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으십니까? 저는 꿈꿔요. 그런 교회 되면 이왕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찾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라이터스 고향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왜 부흥이 안 됩니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저도 드리는데 그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가 되면 뭔가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크면 여러분도 뭔가 요직에 맡겨서 일을 할 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꿈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드리는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야망과 꿈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이 꿈꿨던 것들 주님 앞에 일단 내려놔 보세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의 책처럼 여러분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 그것이 제 삶이 되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잠깐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바룩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제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원대한 것들을 꿈꾸며 그것을 행하며 좀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우리 마음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라이터스 고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원대한 꿈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또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행하기를 원하시는,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